따라해 볼까요? 장애를 뚫고 장애를 뚫고 장벽을 뚫고. 장벽을 뚫고. 네.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좀 광고 좀 해야겠는데요. 저희 우리 예배 때 우리 이제 보셨던 그 신디사이저가 있습니다.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 신디사이저가 없어서 급하게 이제 제 아내의 20년 된 신디사이저를 이제 썼는데요. 거의 이제 수명이 다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좀 신디사이저 헌금을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3분의 1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또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헌금해 주시면 또 좋은 신디사이저로 이제 온라인 예배 송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예수생명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 이제 이렇게 교회 학교도 온전히 운영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참 많은 생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20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아내가 도저히 감당이 이제 안 돼서 교회 학교 사역자분을 이제 다시 좀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분 오셔서 또 함께 사역하고 섬기며 우리 교회 학교가 날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마가복음 한번 통독하고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라도 한번 통독하시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헬라어 유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투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곧, 즉시, 바로, 곧바로 이런 말인데요. 무려 42회, 42번이나 이 마가복음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요, 이게 마가가 특별히 로마에 있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기록해서 그런 느낌이 그런 게 강합니다. 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요, 특히 이방인들은 이렇게 뭐 말보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 행동,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로마의 좀 특성이죠. 로마가 굉장히 그런 행동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가가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했냐 이것에 강조를 두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고 계실 때 마가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썼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한겔리온의 시작이라고 마가가 선언을 하고서 이제 마가는 그 뒤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의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마가의 영적 아버지 누구라고 했죠? 지난주에 베드로,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2장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일들이 있고서 이제 마가복음 2장을 시작하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오늘 마가는요 탁 끄집어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친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이 특별한 이 지붕을 뚫고 이렇게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간 이야기 때문에 이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다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도 누가도 이제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언가 좀 차이가 있는가? 이미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가의 복음서를 보고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미 마가가 기록했는데 똑같은 거면 뭐 이렇게 굳이 뭐 하는 뭐 좀 이렇게 다른 게 있나 보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오늘 마태도 누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나? 그러면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이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것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기록하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공이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네, 오늘 수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서는 이제 나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장 수일 후에 좀 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9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나서 9장에 와서 이 중풍병자 사건이 기록돼요. 누가는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예. 그럼에도 오늘 마가는요, 이 중풍병자 사건을 가장 거의 앞부분에 지금 이제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마음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흘렀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도를 전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온 동네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또 새로운 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막 벌떼처럼 막 모여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마을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심지어 어디요? 예루살렘에서부터도 그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원정으로 우르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쳐다보려고 확인하려고 몰려온 거예요. 온 동네가 떠들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방에 가득 또 문 밖에까지 칵 모여서 정말 북적이는 그때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요. 우리 3절의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혼잡한 상황 속에 우릉 쿵쿵 막 이렇게 막 소란스러우면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그 방으로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더 있겠죠. 고쳐달라고.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달라니까 이 중풍병자도 나음을 받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해 있냐, 그런 수준을 우리가 보려면요, 그 나라 국민들이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노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세브란스에 입원했을 때 이제 인상 깊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일단은 침상에 누우면 참 이동할 때 나름 그 VIP 대우를 받더라고요. 사람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직원이 명찰을 달고 이렇게 탁 밀어주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쫙 비켜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탁 타면 그 넓은 엘리베이터를 그 침상이 혼자 먼저 탁 타고 이제 다 이렇게 좀 양보해주고 비켜줘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제 참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그렇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제 친구들이 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을 못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딱 봐도 환자인데, 그것도 심각한 환자인데, 그 환자를 꼼짝 못하는 이 환자를 네 사람이서 들고 이동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줍니다. 비켜줄 만도 한데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도를 듣겠다고 몰려든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정말 기쁜 소식을 사모하면서 몰려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지금 병자가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조금의 틈도 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됩니다. 참을고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앰뷸런스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줘야 돼요. 모세의 기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보면 양보해야 돼요. 좋은 자리 있으면 어린이에게, 노약자에게, 여인들에게 양보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생명교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끄럽고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양보를 안 해주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지붕으로 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지붕으로 가서 내려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 이 환경, 이스라엘 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때 이 집들은요, 대부분이 단층이었어요. 단층. 그리고 지붕이 이게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쳐놓은 게 아니라 가벼운 것들을 이렇게 살짝 덮어놓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붕 위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뚫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엄청 힘은 들죠. 물론 혼자의 남자의 힘으로 이렇게 가서 하는 건 쉽지만, 이 환자를 데리고 그걸 끌고 환자를 다시 그 위에서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들은 장애를 뚫고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들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보통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면 먼저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주로 많이 묻는 게 그 사람이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내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중풍병자에게
여기까지 온다고 참 고생 많았다 뭐 이런 말도 안 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 물으시지도 않아요. 그저 그를 보시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다.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다른 말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서기관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죄를 사해 주었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속으로 고민을 합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저건 선을 넘은 발언인데 트집을 잡고 뭐라 하자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도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거기에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는 싶은데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속으로 기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서기관과 그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아시고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을 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누구신가를 지금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신지를 증명한 이 사건을 굉장히 앞에 이제 배치해서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10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데요, 이제 마가가 그렇게 칭했고 우리도 그렇게 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스스로를 칭한 가장 많은 말이 인자예요. 인자. 여러분,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 그냥 그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칭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자라는 말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의미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그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이 인자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영원한 권세를 위임하고 그를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는, 그를 인자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인자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했었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칭한다고요? 인자. 스스로를 인자라 칭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예수야말로 진정한 황제,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인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황제 인자,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한 이 마가는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정말 잠시도 쉴 틈 없이 빠르게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해요. 온 동네를 쉬지 않고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가고자 했던 마지막 목적지 골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쉴 틈 없이 달려가셨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쉴 틈 없이 소처럼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는 그 이유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죠. 참 아이러니해요.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들 때문에 죽고, 그런데 그 죽음으로 그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 프로젝트, 그 시작이 어쩌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여기서 또 시작된다고 생각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히 그 사명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무슨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죠. 내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런 간청을 했습니까? 없어요.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내려오자마자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중풍병자의 말 자체가 한마디도 없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도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 죄를 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한테 가서라도 이렇게 뭐 신부님한테 가서 이렇게 뭐 하듯이 뭐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새벽마다 금요철야마다 나와가지고 내 죄를 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내 죄가 좀 씻겨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좀 찾아봐도 어디에도 이 중풍병자가 뭐 한 말은 없습니다. 죄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마다 어린 시절 눈물 콧물 쏟고 많이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한 번도 뭐 한마디도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중풍병자의 말을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말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풍병자가 한마디 회개도 신앙 고백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걸까요?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중풍병자 구원받은 게 이 친구들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친구들이 나서서 이들을 들어가지고 옮겨주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친구들의 도움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있어서 남의 도움으로 이제 구원받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중풍병자는 아마 이때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나 어쩌면 불가능한 상태였을 거예요. 중풍병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 말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대신 그는 손짓,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아마 겨우 했을 것 같아요. 눈빛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예수가 마지막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께 가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발 나를 예수께 좀 데려달라고 간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 그의 소망을 오늘 내 친구가 들어준 것이죠. 그를 위해서 친구들은 참 많이 수고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다 못해서 안 비켜주니까 오늘 그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 지붕을 뚫고서 내려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또 잔소리도 들었겠어요. 주변에서 참 별짓 다 한다 막 이런 비아냥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저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서 장애를 뚫고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의지를 그리고 함께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걸 그들의 믿음이라 칭하셨어요. 그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50% 정도 하고 예수님 50% 정도 해달라는 것은 그건 기대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우린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니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됩니까? 안 돼요. 부족한 것은 돈으로 채울 수 있지만 돈으로 생기는 그런 죄의 문제, 양심의 문제는요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도리어 쾌락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 오늘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늘 이 내 친구와 같은 누군가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정말 오늘 이 내 친구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빚진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빚진 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내 주변에 병으로 죄로 인한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병자가 아픈 이들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도움을 주십시오. 오늘 내 친구는 여러 사람들의 눈치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친구를 메어 지붕을 뚫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가 수월해진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잖아요. 또 설교 부분만 이렇게 또 편집해서 설교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한번 전달해 보세요.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 마음으로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말씀이 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대하면서 내 주변에 예수님의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그 이들에게 말씀을,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님을 좀 전달해 주세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인도한 이 친구들의 사랑이 오늘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핑계댈 수가 없는 시대예요. 다시 오실 심판하시는 인자,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